우리 쓰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사랑,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또 살려고 했지만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2분 동안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한승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갈보리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더불어 이기적인 모습으로 성결치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고개 숙인 성도님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 아멘. 안전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제한된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어 아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상 구로문 교회를 축복하셔 주여. 세우신 목적을 향해 힘껏 달려가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빛을 발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안요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사 주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신령한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년부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어려운 풍랑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이겨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잠잠히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순종과 헌신, 섬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지휘자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정말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에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정말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우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로자리아 로보라고 하는 그러한 과장과 우리나라 교수 차광열 교수 병원 원장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가 불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조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불임 환자들, 한쪽은 기도하는 후원자가 있고 본인이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고, 한 그룹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룹이 없는 사람들. 결과는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 사람들이 배나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한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워낙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학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이니까 알리자,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믿기가 힘들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기도가 이러한 영향에 미친다, 실제적인 연구를 한 연구진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두 그룹의 차이가 임신율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학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의 학계지에 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실었는데 나름 인정을 받아서 생식의학 전문지인 리프로더티프 헬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잡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지는 이 연구 결과를 심장질환 환자 치료에도 기도가 도움이 된다, 심장 환자 치료에도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논문과 함께 실어서 많은 사람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다든지, 또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아이를 갖기를 원했다,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자기들이 간증하는 것을 세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딸 둘 놓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뭐 필요한지 모르지만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아들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또 결혼했는데 계속 유산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친구 따라서 새벽 기도하다가 아이를 하나 놓고 둘 놓고 이렇게 해서 또 아이를 가지시고, 이렇게 한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기도 하고, 정말로 뇌수술이, 뇌종양이 너무 종양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술해 보겠다고, 그래서 밤에 달려가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기도해 준 그런 집사님,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의심합니다.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많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자기의 또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험도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짓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정말로 귀하게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기 나올 때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을 하고 오셨습니까? 가지 못하게 마귀가 온갖 유혹과 공격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종으로 인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은 교회 오는 것 가지고 영적 시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당연히 나오고, 이거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 오는 거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봉사를 해야 되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뭐 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마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의 종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공격,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루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요, 그건 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오늘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가정에서 사람과 싸웠다. 그건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과 싸우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언제나 나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악한 영을 상대해서 악한 영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물리치고 선포하고 그래야지.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뒤에서,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늘 좋아지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갑옷으로 무장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투복으로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에, 훈련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불 끄러 나갈 때 완전히 그 방화복을 갈아입고 그냥 불길이 와도 타지 않을 거 완전 무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만 딱 사로잡으면 우리의 몸을 마귀의 종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을 공격합니까? 너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냐? 계속해서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 거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언제나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이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의의 흉배,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1000번을 불러봐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의의 호신경을 갖는 것입니다. 가슴을 공격하잖아요.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사탄에게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기가 죄가 있고 뒤에 꿀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슬슬슬슬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당당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발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지 않았지만 요즘은 등산할 때는 등산화를 신고 축구할 때는 축구화를 신고 온갖 신발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 등산 가면서 쓰레빠 신고 가면 이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은 평안으로 무장한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왜 옮겨야 되는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화목을 전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런 발걸음이 되면, 그런 것으로 신발을 신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간질시키고, 가는 데마다 남의 말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온갖 쓸데없는 얘기하고 마귀의 밥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면 가는 데마다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가는 데마다 화목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커야 됩니다. 그냥 믿음의 방패가 요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맞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다 얻어맞는 거죠. 방패가 크면, 이렇게 크면 오는 거 다 차단되잖아요.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이 칼이고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싶을 때, 마귀가 거짓말하라고 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거짓말 안 하게 되죠. 간음하고 싶을 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도적질 안 하고,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곧 힘이고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를 승리케 하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신발, 말씀의 검 갖고 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항상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복이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복 받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기도를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선심 써주는 것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내가 좋고 우리 가정이 좋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면 간증할 거리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좀 저런 차를 타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그 차를 주더래. 할렐루야.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자기가 얘기해서 내가 알았지 몰랐어요. 저런 차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딱 자기는 다른 차 타고, 회사에서 주는 차 타고 좋은 차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도는 축복인 것이죠. 기도하면 이런 기도 응답 받았다, 저런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능력 받았다,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 최고의 능력이 어떤 기도가 능력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은 그냥 기도를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다른 은사도 받게 되고, 또 은사를 더 많이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좋은 점이 방언의 은사에게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가?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할 때 질병이 낫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은 뭔가 하면, 능력받은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기도할 줄 아는,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기도하다 말다, 열심히 했다, 또 적게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기도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만 특별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따리 싸서 옛날에 날마다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 내려오면 기도 안 하고, 또 뭐 집회할 때는 기도하고, 또 집회 끝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할 때나 안 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가 한번 한다면 한다, 결심했으니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인데, 기도의 능력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데,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열심이나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해서 기도하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금식 기도하면 끝까지 할 수 있지만, 자기 결심으로, 자기 소위 깡다구로 하는 사람은요, 몇 번 하다 다 지쳐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런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또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많이 하면 기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도 못하냐고 말하고,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기도하는, 자기 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멸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거나 그런 마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만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말로 의무감,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철저하고 그냥 틀림없는 사람. 그러나 또 두 종류의, 두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자원하면서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 열심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냥 딱 율법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뒤에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냥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냥 더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고 너무 답답하고 컬컬해서 기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기도할 때 살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와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혈과 육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는 삶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늘 그분을 보면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 전적으로 내 기도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잘했다, 또 못했다,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고 못했다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는 잘한 기도, 못한 기도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안 해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라고 한 기도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한 것만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하다가 금방 멈추게 되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멈추게 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기도하게 하실까? 성령님이 하라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시킨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믿음에 있는 사람대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전도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를 잘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죠. 그러다가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네,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선행될 때 구하는 것 다 응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쁜 기도 할 수 있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예수님이 계속 구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구하는 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그 기도가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용서하게 되고 마음에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마음을 베풀게 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사업도 잘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왜 잘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려고 잘하게 하시겠죠. 공부 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도록 원하시겠죠.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갖고 훌륭하게 되려는 꿈을 가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의 현실은 정반대로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높은 사람, 잘 되는 사람 되기보다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현실이 옥에 갇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답답했겠어요. 원대로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 그 고대 건동 지방의 모든 흉년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왔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전에 제일교회 가서 들었던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백 목사님의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고 옛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철야기도 그때는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했는데 그거 다 나가고 산기도 따라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가고 산기도 가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가족들이 갈등하고 늘 싸움을 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지 않고 철야기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걱정이 돼서 엄마 왜 새벽기도 안 가요? 왜 철야기도 안 가요? 왜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기로 했어. 집에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제가 기도할 사람들의 기도를 막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막 울면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어머니가 뭔 소리를 들었겠는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다고 누군가가 뒤에서 쑥덕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가정에 찌들리는 것 전혀 해결되지 않고 가족들이 뭐 잘 되는 사람 하나 없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달라지는 거 보면 다른 사람도 기도길 막힐까 봐 이제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하고 교회 가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의 일생을 보면 평생 동안 기도만 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다리 창해를 이 창해가 있거든요.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다 내게 응답되었다.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보고 가셨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머니의 기도대로 다 되었다. 그것을 계속 간증하면서 울먹이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백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되든지 응답이 안 되든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지만 어떤 기도는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나고 보면 좋은 것, 귀한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야 이루어지고 오래 기도해서 얻은 것이 정말로 내게 소중한 것이 되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지만 부활절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가능하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도 나올 수 있기도 되고 나올 수 없게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못 나오더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수천 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가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교회를 소개해주고, 요즘 저렇게 신학생이 공부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가는 데마다 자랑을 하셨어요. 철야기도, 그 당시는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은혜로운 그런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철야기도가 많이 있어요. 금요일날 공부 마치고 그 교회마다 찾아가고 새벽 4시까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없는 날은 거의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버지가 뭐 잘 살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또 마음껏 할 수 있고 용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점심 때 라면 먹고 돈 조금 생기면 떡라면 1,000원짜리 먹고, 이것 위에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로님들부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저는 이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기도한, 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해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고. 제가 무슨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감투를 쓰고 하는 것, 사람들은 막 경쟁해가지고 막 자기 찍어달라고 막 밥 사주고 그러는데,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이번에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 교제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여러분, 친한 사람은 늘 만나고 싶고, 만나도 할 얘기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좋은 사람은 계속 만나도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기쁨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게 없네요.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잘하는 분들처럼 부르짖어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잘하는 분도 있고 아무 기도를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기도를 못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6.25 전에 황해도 봉산군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늦게 예수님을 믿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여름에 밭에서 밭을 매는데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큰일 났어요. 뭔 일이냐고.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놀래지도 않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집에 불이 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까지 잘 살게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뭐 노인네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불 붙었으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어슬렁 집에 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에 쫙 불났다고 막 구경, 옛날에 뭐 불구경 얼마나 재미있어요. 막 쫙 가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불이 났는데 그 이제 지붕 위에 꼭대기 용마람이라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 용마람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확 날아가서 저쪽 냇가로 가서 떨어지고 더 이상 불이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수리하고 그 집이 안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는 기도의 할머니, 또 할아버지는 기적의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마을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 문헌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우리가 헌금도 귀하지만 금향로에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더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찮은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를 못 하겠네요. 기도할 게 없네요. 하나님 아시죠. 그것도 정말로 좋은 기도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장 필요한 물질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것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껏 바쳐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더 많은 11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수입이 늘어나게 해 주옵시고, 물질이 다른데 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시고, 우리 모두도 11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일천번제 감사의 물, 건축원금, 선교원금,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 물질 복 내려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병든 하나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 날마다 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운 셀리더, 여전도회, 남전도 회장님들, 특별히 교사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광고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우리가 통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집에서라도 꼭 성경을 읽으시고, 이 핑계 저 핑계, 사탄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나가실 때 감사한 것은 우리 이숙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번에 따님을 결혼시키고, 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네요. 오래돼서 시아버님을 장례 치르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받아가시고, 이숙희 집사님 가정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 후에 한 5분 동안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광고가 2개 빠졌는데, 하나는 우리 반주자 주일 2부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 반주자를 지원받습니다. 은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7일 토요일 10시에 우리 교사
교육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축복, 은혜를, 기도를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